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진짜 많은 분이 오셨네요. 어떻게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을 뚫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게 명동교회 우리 아브라함, 우리 강춘 아버님도 오셨고, 아멘. 야, 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정희 어머니, 우리 따님, 우리 손영자매와 함께 오게 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다들 조심스러운데 정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뵈니까 또 반갑긴 반갑네요. 또 뒤에 우리 승화우 진우가 또 이제 1월달 진우가 이제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의 그 보상을 다 해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로 정말 바라던 곳에서 멋진 학생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잘 인도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 봅니다. 아멘. 자, 오늘 신경 자매님 어려운데 어떻게 오늘 성찬 용기를 내셔서 선생 학교 선생님이라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끝날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우리 결혼부 자매들께서도 저 싱글 자매들만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우리 결혼부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영적으로 정말 얼굴을 많이 못 봤지만 다들 믿음의 싸움을 해서 그런지 다들 건강하게 튼튼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큰 격려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시간인데 제가 준비한 오늘 좀 특이한 설교인데요. 설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오늘 새로운 설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설교가 따로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마음이 확 끌릴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단어 또 어떤 문장 속에서 갑자기 막 생각이 끌려가면서 내 이 부분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걸 자꾸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설교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나의 이름 하나님의 꿈. 나의 이름 하나님의 꿈. 주제 나의 이름과 0.3. 그게 그거네요. 나의 이름과 0.3. 사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겪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어쨌든 좀 이렇게 결정을 못 하다가도 어려움이 따오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운동이 되었던 뭐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도 분명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놀라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자, 나의 이름과 0.3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저께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 5시에 설교가 끝났어요. 잠도 다행스럽게도 크게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설교를 완성을 했거든요. 여기 좀 들어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피조물들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그 피조물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한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참 그 이름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각자의 이름을 생각해보고 그 이름은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이름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 하나님의 꿈을 담고 내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단어가 알다시피 여기 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쉔. 영어로는 네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쉔입니다. 쉔.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직이라는 뜻도 있고 명색이라는 뜻도 있고 평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이름에서 다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노아의 장남 쉔, 함, 야벳이니까는 노아의 장남도 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바란다, 아니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름의 의미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세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담입니다. 아담. 그 기원은 제가 적었듯이 아담아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있는데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 땅이라는 의미 있는데 아담은 어디서 왔냐면 아돔 불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가 아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약간 붉잖아요. 좋은 땅도 붉고 그러다 보니 불다에서 흙 땅이라는 아담아가 왔고 그리고 이 아담아에서 아마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는 영어로는 이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 히라보 같은 말이잖아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 때로는 영어 중심, 영어로 된 걸 보면 이게 더 정확한가 보다 생각하지만 영어도 사실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살다, 생명을 가지다. 그래서 왜 아담의 그 아내의 이름이 하와가 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이 살다라는 동사에서 온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삶이 이 대단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자의 생명이 결국은 하와에서 나왔잖아요. 생명이 바로 이 하와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삶들이 여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모든 생명이 그 어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인데 원래 그 성경에는 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인이라는 것은 동사로서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들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 나본 거죠. 생명을 처음 나본 거잖아요. 뭐가 생긴 거 아니에요? 뭐가 생긴 거잖아요. 나자마자 내가 얘를 얻다. 카인이라는 동사가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카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토트넘에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단짝이 케인이잖아요. 케인이 카인에서 온 영어거든요. 영어의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한국말로 뭐죠? 아벨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헤벨로 되어 있습니다. 헤벨. 아벨은 한국 발음이고 영어로는 에이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우리가 자꾸 의식하는데 성경은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문화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도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잘못하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 헤벨이라는 것은 숨, 증기, 허무, 헛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하벨인데 어떻게 그의 인생을 알고 지었는지 결국은 카인한테 맞아 죽지 않습니까? 정말 꽃도 못 피워보고 젊은 나이에 형한테 그냥 죽임을 그 믿음이 좋은 형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이 아벨이 헛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동사가 바로 이 헤벨이거든요. 헤벨. 그래서 헤벨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 아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를 주지 않습니까? 셋째. 그래서 셋째 아들이 생기는데 그 이름이
한국말로는 셋, 히브리어로 단어는 쉣. 그 뜻이 뭐냐면 동사인데 동사 쉬트에서 쉬트라는 동사에서 쉐트라는 단어가 왔는데 쉬트는 뭐냐면 어디다 이렇게 두는 걸 얘기하는 두는 거. 놓다 두다. 그러니까 쉐트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놓여진 자, 놓여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이름을 쓰게 되었냐면 가인이 믿음의 동생을 아벨을 죽였을 때 셋째가 생기거든요. 셋째가. 그래서 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형의 자리에 그 아벨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내가 다시 준다. 이렇게 놓아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노타라는 의미에서 쉐트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된 것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셋이라고 하죠. 셋.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보십니다. 믿음의 어떤 것이 부족해지면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 믿음의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동사가 뭐냐면 두다에 두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추구하잖아요. 달려가고 얻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는 방법이 네가 달려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네 옆에다가 너도 모를 때 다 둘 거라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둘 거라고. 그 동사가 두다에 두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 거기에 너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둘 거라고. 놓을 거라고. 필요한 것들을.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 아들 셋.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의 손자이자 이 셋째 아들 셋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에노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에노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는 에노시가 됩니다. 에노시. 영어로는 이나시일 거야. 아마 이나시. 근데 한국말로는 에노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찾아보면 사람,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이 난 아들이자 믿음의 아들이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손자가 되죠. 근데 이때 이 사람과 인간은 원래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인데 에노스라는 단어도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다른 고칠 수 없는 병든 슬픈이라는 의미의 사람입니다. 좀 슬픈 사람의 뜻, 인간의 뜻이 셋의 아들 낳았을 때는 벌써 살아봤기 때문에 야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야 그 옆에 가인의 후손들이 막 자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인생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병도 들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슬픈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에노스부터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거든요. 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삼의 실존을 깨달으면서 야 이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없이는 이게 아프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없이는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 아들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가면 10번째 아들이 이제 10번째 그 자손이 노아가 되거든요. 노아는 원래 우리는 한국말에는 그냥 노아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는 노아흐가 되거든요. 노아흐.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노아흐라는 동사가 있는데 쉬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벌써 열대를 거쳐가니까 사람의 인생이 야 이거 정말 힘든 거구나. 정말 지친다. 그래서 이 노아를 낳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면서 야, 이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위로하다는
이름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담은 맞서고 막 동생 죽이고 그러다가 내려갈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대쯤 내려가니까 와,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붙인 이름이 노아, 하나님이 위로하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면 그 잘 아는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네.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먼저 그 사람 이름이었거든요. 히브리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부. 영어로 얘기하면 A, B, C인데 A, B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부 플러스 람인데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에 보면은 아버지, 우두머리,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람은 어디서 왔냐면 룸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건 뭐냐면 높다, 고귀하다. 이걸 풀었으면 아버지는 고귀하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아브람으로 그 부모가 줬어요. 고귀한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는 고귀하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언약을 맺거든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뭐라고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지금은 그냥 좋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지만 네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내 꿈을 담아서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 라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확한 뿌리는 모르겠는데 많은 인구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인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끈대로 그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강춘원 아버님. 참 춘자 이거 조남이고 굉장히 의미가 담겼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이름은 정도현이거든요. 가운데 자가 길도자예요. 길도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림자 쓰다 보니까 하나는 도고 하나는 두자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형은 말두자 써서 두현이고 저는 길도자 써서 도현이거든요. 제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 이름의 영적 의미는 뭐냐? 길도자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울 현자 써서 제가 제 이름에 스스로 부여한 이름입니다. 제가 길을 잘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도도 닦았지만 하지만 진짜 도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 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저는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여명이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새벽의 여명. 물론 그 의미는 아니겠지만 뭔가 정말 사람들의 그 사람을 깨우는 얼마나 멋진 이름. 하나님의 안에서 그 이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인생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전 사라라는 이름,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라로 바꿔주셨거든요. 이름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발음이 틀려요. 사레에서 사라로. 거기 보면 왕부, 귀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라로 바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 여인, 그 90먹은 늙은 여인에게서 나오게 할 거라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우리 틴 아이들 4명 있거든요. 제가 우리 틴 아이들 세례 받아야 될 아이들이 4명 있는데 일일이 다 만날 수도 없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겠어요 걔네들이. 아마 밥 사준다고 그래도 아마 돈만 보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버지 편으로.
영향은 줘야겠고 뭐 삼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나이 차이들이 있고 근데 어디다 맡길 수만은 없거든요. 또 팀그룹 가서 놀기도 하고 거기 캠퍼스 형들도 사귀어야겠지만 구원받는 과정에는 부모님도 인벌브가 돼야 되고 그 목사도 인벌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퍼스트 프린서플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내주면 부모님들이 그 본 걸 확인하고 집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나눠보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왔을 때 뭐 캠퍼스 가든 누가 가든 이 안에 삼촌들이든 좀 더 팔로우업을 해서 퍼스트 프린서플을 제가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한번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물에 빠지면 정말 이게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지만 저는 입만 건져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때거든요. 한번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서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90먹은 노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민족의 어머니와 백성을 다니는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으로부터 한 자매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매들을 볼 때 사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라, 예, 하나님의 사라. 내 아내 이전에 하나님의 사라. 물론 딸의 진이 여기 안 들어왔죠. 차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꿈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 통해 해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 다음에 이 사라가 89세 때 천사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온 대답은 둘 다 웃음이었어요. 웃음.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웃었다고 나왔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웃었고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그 말 들었을 때 차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웃다요, 웃다. 그리고 사라도 뒤에 있다가 차크라는데 차크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 차크가 있어요. 앞에 붙은 이는 미래예요. 웃을 것이다. 차크 웃다 이 차크 웃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90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나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내 스스로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 남들이 들으면 웃지 않겠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웃을 것이다. 이츠하크. 근데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이삭. 영어는 대먹지도 못하게 아이잭.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영어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사고가 미국 중심의 사고로 가면 안 됩니다. 할리우드 문화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성경 문화로 가야 되거든요. 성경 문화로. 예. 우리가 사대주의를 조심해야죠. 사대주의. 훌륭한 것은 배워야 되지만 무조건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전해준 건 감사하지만 우리의 주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본문에는 이삭, 우리말로는 이삭, 영어로는 아이잭. 너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우리 입에서 정말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비웃는 웃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감사의 웃음이요, 기쁨의 웃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라고 기뻐서 같이 웃는 그러한 이름이 된 것이죠. 이삭. 예,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놈이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나올 때도 싸우고 나왔잖아요. 야곱 아시죠? 야곱. 우리말은 야곱이지만은 히브리어는 야코브로 돼 있잖아요. 야코브,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아케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발꿈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쌍둥이가 나왔을 때 싸우다가 형이 나가니까 왜 너 먼저 나가?
탁 잡고 나온 거예요. 떨어져서 지 힘으로 나와야 되는데 묻어 나온 거죠. 형 발 잡고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야코브라는 이 단어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나중에 형 대신 지가 장자가 돼버리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형 거짓말시키고 형 자리에 지가 따 올라가서 그 장자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벌써 태생부터가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나올 때부터도 형 발꿈치를 잡고 아케브 잡고 나와서 결국 형이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린 이름이 바로 우리는 야곱 하지만 히브리어는 야코브거든요. 야코브. 자,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자기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같은 핏줄인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그대로 속임을 당해서 직살나게 고생하잖아요. 20년 넘게 계속 속임을 당해서 아내도 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인생을 배우고 하느님 앞에 겸손해져서 결국 돌아올 때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속여서 얻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씨름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천사가 떠나면서, 여호와의 천사지만 떠나면서 네가 이겼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이제 너의 이름은 바뀐다. 야곱, 뒤꿈치나 잡고 사기쳐서 복을 얻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복을 얻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는 자, 싸우는 자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저도 아내랑 결혼했지만 아내하고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반지를, 아내는 라헬, 저는 야곱. 제 영어 이름이 야곱입니다. 신경도 안 쓰시는군요. 야곱이든 말든.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좋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다. 자,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네, 유다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후다거든요. 예후다가 히브리어로 예후다가 어떻게 한국말로 유다가 되었고 영어로는 주다가 되었습니다. 주다. 어디서 왔냐면 야드라가 히브리어로 손이 야드거든요. 야드. 근데 이 야다 그러면 이 손을 쭉 펴서 찬양하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 야드가 손인데 야다라는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 손을 쭉 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야다예요. 이 야다에서 예후다가 온 겁니다. 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말 미모가 더 뛰어난 그 동생에게 정말 야곱을 뺏기고 억지로 그냥 라반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서 억지로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되었지만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먼저 열어줬어요. 그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줘가지고 아들을 그냥 1, 2, 3, 4 4명을 쫙 난 거예요. 르시레유, 르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4명까지 났으니 이제 야곱의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남편 굳히게 들어갔다. 유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이 멈췄거든요. 원래는 예후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레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다윗이 왔고 다윗 후손 가운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집안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아들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이 요셉 있죠. 요셉은 여기 보면 요셉 프로데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 프로데 있어요. 요세프. 근데 우리는 요셉, 영어로는 영어로는 조세프라고 하죠. 조세프.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 동사 중에 야샤프라는 동사가 있어요. 야샤프, 더하다. 근데
이것의 미래형이 이렇게 요셉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제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정말 종을 통해서까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몸에서 직접 야곱의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아와 자기 종을 통해서 열 번째까지 아이가 낳았는데 그래도 내 몸을 통해 한번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 라헬이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유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11번째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 하지만 길거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긴 했지만 본인의 생명이 끝나고 말았죠. 슬픈 일임일 수도 있죠. 요셉. 우리가 바라더라도 영적인 것을 바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었을 때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것으로 바란다면 더 영적인 것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하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 그 4대 뒤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원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영어로는 모지스라죠. 모지스. 히브리어 동사 마샤 건져내다에서 유래했다. 왜냐하면 이집트 바라오 왕의 공주가 그 잘 알다시피 강가에 던져진 그 모세 아기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셰라고 지었다. 모셰. 영어로는 모지스, 우리말로는 모세. 그 형이죠, 형. 모세 형이죠, 형. 예, 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아하론입니다. 아론이 아니라 아하론. 영어로는 에런. 아하론은 히브리 단어로 총명한을 의미해요. 총명한. 그래서 아론이 말을 잘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말을 또 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다 똑똑하진 않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아론이 하지 않습니까? 총명한 아하론이 아론이 됐죠. 그 다음에 그 누이 있죠. 모세의 누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이 누구였죠? 미리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미르암입니다. 미리암. 미르암도 되고 미리암도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메리, 영어 이름 메리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서 메리. 여기 다 날라갔구나 이게. 여기 보면 메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거든요. 메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이 미리암이 어디서 왔냐면 메리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는데 메리가 뭐냐면 반역 고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역 왕고. 그 메리라는 영상 어디서 왔냐면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가 반역하다, 반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가 반역하다, 완고하다, 저항하다, 대들다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서 메리라는 명사가 왔는데 이 미르함은 거기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결국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맞선 여인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예호수아는 여호수아지만 예호수아가 원래 발음입니다. 영어로는 좌슈아. 너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좌슈아. 근데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 원래 이름은 예호수아. 우리가 더 정확한 영어보다 더 정확한 발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발음한 여호수아가 영어보다 더 정확한 발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여기는 야샤가 구원하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쨌든 여호수아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쉐무엘. 쉐무엘이 원래 히브리 원래 발음이죠. 쉐무엘. 영어로는 세무얼, 그렇죠? 세무얼로 발음되잖아요. 우리는 사무엘. 엘은 하나님. 쉐문 아까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쉐문 이름이란 뜻도 있고, 샤마 그러면 듣다라는 뜻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은 거죠. 한나가 그 슬픈 가운데 속에서 남편 애가 나와 또 못된 또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못 낳고 그 여인은 분이 나였나요?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슬픈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쉐마 내 이름을 들어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은 샤마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냥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쉐무엘 이 놀라운 사람 정말 그 절대 고통 속에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이렇게 놀라운 후세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정말 예언자가 될 줄은 선견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밤에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제가 봤더니 어쨌든 부부가 됐든 또 다른 분들이 됐든 다들 나가서 기도하든 다들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거기 듣다 보면 많은 호소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듣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듣지도 않는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 다루는 다위드 아니면 다비드 아니면 다위드 두 개의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영어 발음은 데이빗이라고 하잖아요. 데이빗. 제가 이 파일을 제가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을게. 나중에 보세요. 제가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참고하십시오. 그 이름이 사랑받는 자 다비드인데 사랑받는 자 beloved라는 뜻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다윗 이새의 막내 아들 사울 왕에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불완전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분명히 약점도 많았지만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시길 바라는 이상적인 통치자의 상징으로 다윗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또 그의 성격을 보면 좋은 성격도 있고 나쁜 성격도 분명히 함께 있었거든요. 다만 좋은 성격이 나쁜 성격보다 많았을 뿐이죠.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놀랍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저울을 쟀더니 좋은 점이 좀 많네 이게 아니라 약점도 강점도 많았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죄도 저지르고 궁극적으로 이 다비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실 메시아의 전형으로 보여진 이유는 바로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됐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원래는 샬로모 솔로몬이 아니라 샬로몬은 솔로몬 아니죠. 샬롬이 평화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샬롬에서 샬로모 하나님의 평화. 자,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 끝나갑니다 이제. 자, 우리 이사야서 알죠? 이사야서 아시죠? 예, 이사야서는 원래 영어로는 뭐 아이자야 이상한 발음이 나지만 원래 히브리 단어는 예샤야 야샤가 구원하다기 때문에 야훼의 준말 야랑 붙어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샤야,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우리말로는 예레미야, 영어로는 제레마이아라고 하지만은 원래 히브리 의미로는 이르메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르메야가 예레미야가 됐고 영어로는 제레마이아가 됐어요. 야, 한국말이 영어보다 낫네요, 그렇죠? 이거 보면 영어보다 한국말이 좀 더
히브리 본문의 음가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제레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르메야, 예레미야. 이게 보게 되면 야자는 다 여호와의 준말일 수 추격형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룸이라는 단어가 일으키다, 높이 세우다인데 합쳐지니까 여호와 일으키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야,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정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성전이 무너진 것까지 목격을 한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뽑을 수도 있지만 다시 세울 때도 있을 거라고, 결국은 다시 세울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르메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서도 에스겔은 영어로는 이스키엘을 발음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말로는 에스겔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발음이 예헤스켈이 되잖아요. 예하스켈이거든요. 어디서 왔냐면 하사크란 동사가 강하게 하다,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이 백성이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다 퍼져 있지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피부가 입혀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뼈가 다 연결되면서 거기 살이 입혀지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예언이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처럼 정말 그 지친 백성들에게 하삭, 강하게 하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예언자가 된 것이죠. 에스겔이 아니라 예헤스켈이죠. 그 다음에 헷갈려서 아이고야, 이거 성경을 다 불렀더니 역시 쉽지 않네요. 자, 느헤미야는 우리말은 느헤미야지만 영어로는 니어마이어. 제가 한국말 써놨는데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니어마이어. 히브리어로는 네헤무야. 왜냐하면 나함이라는 동사가 위로하다, 한숨 짓다, 위로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나함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한숨 짓다, 위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의 한숨을 동정하시며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네헤무야라는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와서 정말 그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백성들에게 준 자이죠. 네헤무야지만 우리 발음은 느헤미야, 영어로는 니어마이어. 완전히 다른 발음이네요. 이처럼 제가 이제 끝내는데 모든 이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정말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로 그냥 뭐 돌림자도 쓰기도 하고, 요즘 우리 딸 아이들 이름을 짓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이 설교를 우리 딸 아이들 보니까 유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라희, 준이, 그렇게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또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영적인 꿈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은총. 모든 이름이 보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압은 아버지.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도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엘리후,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가 비록 삶을 잘못 살았어도 나중에 정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이름은 아부 샬롬, 좋은 이름이잖아요. 평화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삶을 못 살았지만 정말 우리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도 불리고 뭐 크리스천으로도 불리고 많은 이름을 불리지만 정말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정말 내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제 아들 이름이 정찬, 제 딸 이름이 정진입니다.
제가 졌어요. 아내와 함께. 왜 이렇게 졌을까요? 정찬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다입니다. 유다, 야다. 그다음에 정진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라. 그 바람을 그 두 글자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스럽더라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얘가 하나님의 진리인데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왜냐하면 그 아이를 처음 이름을 지을 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이 생생해요. 비록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찬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다, 유다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름을 육적인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꿈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야, 그 모든 이름,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멜렉, 아비가일, 그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 나의 아버지의 기쁨. 아비라는 뜻이 아부가 아버지,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비새, 새는 샤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의 선물. 얼마나 멋진 이름들이에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야가 여호와의 약자니까 아비야. 요압, 그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비록 그 이름값대로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꿈, 그 바램,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고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아간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떠올리며 제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또 교회 있는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러한 이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런 이름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좀 새로운 형태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나의 이름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문화 자체가 종교성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신을 멀리하는 문화다 보니 1cm씩 멀어지다 보니 이게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 영적 교제도 멀어지게 되고 삶을 구원하는 열정도 멀어지게 되고 조금씩 멀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내 이름에 박아서 내 이름은 죽는 날까지 날 안 떠나잖아요. 내 인격이잖아요. 내 삶이고 내 꿈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바라는 마음에서 적었거든요. 나의 이름과 영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이름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붙여진 이름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훑어보면서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그 이름에 다 담긴 것 같습니다. 비록 사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이름에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정말 그 놀라운 뜻을 담아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며 기도하며 살았을 그 부모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름조차도 육적인 아버지가 세상의 문화의 관점 속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름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새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새로운 인간임을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어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고 살아있는 돌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여기 있는 모여있는 우리 모두 다 내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의 삶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꿈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구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문화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1cm씩 세상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엄청난 계략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힘으로 드러나면 맞설 수 있지만 1cm씩 유혹하는 세상의 그 유혹은 참으로 하나님, 개구리가 뜨뜻한 물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기준과 그들이 쫓는 것 속에서 함께 함몰되어 정말 제가 영적으로 더욱더 천국에 다가갈수록 더욱더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점점 세상이 되어서 천국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다시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고 좀 있으면 만나게 될 천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육적인 것이 정말 때로는 우리의 영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죄악과 한계를 절감하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이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붙여준 영적인 이름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수많은 연예인들의 이름과 또 세상의 수많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것들이 섞여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가 밥을 먹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늘 밥을 먹고 있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깨달음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순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음을 다시 확신하며 우리가 다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모이며 서로 힘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폐허된 곳을, 무너진 곳을, 무너진 장막과 폐허된 도시를 다시 말씀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문화를 부수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가 다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발걸음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야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